오늘 성경 말씀 우리 구약 시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2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쭉 한번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두어니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불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해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쭉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며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3월 아니겠습니까? 바야흐로 봄이라고 불리는 계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도 우리의 모든 삶도 봄바람의 따스함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옆사람과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한자 단어 가운데서 덕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 실제로도 이 덕분에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당신 덕분입니다. 누구 덕분입니다. 한자로 풀어보니까 베풀 덕에다가 나눌 분자를 쓰더라고요. 베풀어서 나누어준 은혜나 도움이 바로 덕분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덕을 나눈다, 은혜를 나눈다, 그리고 도움을 나눈다.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을 나눈다라는 뜻일 수가 있고요, 기쁨을 나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과 베품이라는 뜻을 가진 굉장히 좋은 단어가 바로 덕분이다라는 단어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와는 비슷하면서 뜻이 비슷하면서도 완전하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때문에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 당신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둘 다 똑같이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덕분에라는 단어는 좋은 것을 나누고 좋은 것을 돌리고 칭찬하고 감사하는 미덕이 있는 반면에 때문에라는 단어는 원인을 묻습니다. 잘못을 따집니다.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단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바로 때문에 라는 단어의 뜻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실제 삶에서 사용할 때는 이 덕분에 라는 단어보다는 때문에 라는 단어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칭찬하며 감사하기보다는 너 때문이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모든 언어가, 특별히 우리 믿음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언어는 때문에보다는 덕분에로 바뀌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은요, 사순절입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성도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내가 구원을 얻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예요. 예수님 덕분에 은혜를 받은 자. 부디 다른 이를 칭찬하고 감사를 나누는 단어 덕분에를 서로 많이 사용해 줄 줄로 믿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내가 많이 위로받습니다. 권사님 덕분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부디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와 도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저번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저번주의 시편과는 그 의미와 내용이 상당히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저번주로 돌아가서, 여러분 저번주의 시편은 시편 92편의 말씀이었는데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평가였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해요. 내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좋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이 평가를 좋게 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려지는 한력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는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시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울부짖음이 나와 있죠. 혹시 여러분 물에 빠진 쇠양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굉장히 처량하고 불쌍할 때 우리 이런 말을 사용하잖아요. 참 물에 빠진 쇠양지 같다라고 말을. 오늘 시편의 시인이 바로 그것이죠. 너무나도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면서 노래하는. 그래서 오늘 시 앞부분에 나와 있는 표제에도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 이렇게 말씀. 처지만 공고한 사람이 아니라 뭐도 상했어요? 마음도 상했다. 몸과 마음 모든 것이 다 아픈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의 아픔을 기도하는, 현재 처한 현실의 고민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죄다 시인의 아픔과 안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사순절에 이런 시를 소개하겠습니까?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인 줄로 믿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인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짊어진 짐을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가. 죄의 짐을 져주시고 현실의 짐을 져주시고 모든 고통과 아픔을 우리 짐을 다 져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지금까지만이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내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져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의 짐을 져주리니 너희는 내게 와서 구하라, 두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마치 문둥병자가 예수여라고 외친 것처럼,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친 것처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인처럼 가감없이 정직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하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입에서,
우리가 스스로 외치고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세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편을 보면서 시인이 하나님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고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도 힘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모든 시편의 시인들처럼 원하는 응답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시인은 그 어떤 자신의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먼저 한번 3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 보여주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신이 자신을 표현하는데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해. 뭐로 표현합니까? 연기처럼 표현하고 숯처럼 내 날이 연기 같다, 내 뼈가 숯 같다. 연기는 다 아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 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숯이란 단어는 예전 성경에는요, 냉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새카맣게 타버린 나무를 우리는 숯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안 됐다라는, 연기까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그래서 나의 속이 시커멓게 타버릴 정도로 나는 병들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또한 여러분 4절에서는 내 마음이 풀같이, 6절에서는 광야의 올빼미 황폐한 곳에 부어, 7절에서는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11절에는 기울어가는 그림자 불에 시들어진. 여러분 다 어떤 것입니까? 들어보니까 쓸쓸한 것들이죠. 홀로 있는 것들이죠. 주변에 친구도 없고 외톨이에 돕는 사람이 없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절에 보면은요, 나의 살이 어디에 붙었어요? 뼈에 붙었습니다. 병들었어. 알아눕기까지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에 누구까지 있느냐? 원수까지 있다, 대적까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안 되는 상황은 다 신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어려움, 살아가면서 다가오시는 모든 문제가 오늘 신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기도는 절대 시인만의 기도가 아닌 줄로 믿어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나도 겪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인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응답받아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데, 오늘 시인은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을 요청하는데, 그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만 아니면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 나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오늘 시인의 기도를 보니까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또 보여주세요.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보니까요,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내게 돌리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귀로 나를 들으소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귀, 얼굴을 돌린다라는 것은요, 나를 보신다라는 것이에요. 귀는 나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얼굴을 돌리셔서 나를 보시고 귀를 열으셔서 제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기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은요, 아이를 못 낳는 하나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한번 돌아보시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내 형편을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이 돌아보시니까요, 생각하시니까요, 아이 못 낳던 한나가 몰라요.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또한 여러분, 둘은 뽑혔습니다. 처참하게 대적들에게 조롱받았던 삼손도 기도하기를 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한 번만 나를 생각하시고 한 번만 나를 돌아보소서. 자신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용서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발 나를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이 삼손을 생각하고 돌아보시니까 다시 힘이 돌아와서 원수 갚기를 생전에 죽였던 원수의 숫자보다 갑절로 많은 원수를 죽이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성도를 보신다라는 의미는 이처럼 엄청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형편이 변하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하는 것이고 기적이 시작되는,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는 거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도요, 백성들이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출애굽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것도요, 뒤에서 쫓아오는 정말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저는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하나님 제발 나 좀 봐주세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26절 이하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26절과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보세요. 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아멘. 오늘 10번의 주제가 되는 26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는 영존하시고, 27절에 보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상합니다. 여러분,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무궁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시고, 예전 성경에서는 이것을 여상하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오시다라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한결같으신 하나님, 시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이때는 요렇게 저때는 요렇게 변덕 부리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응답을 하셨다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이 어떤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시편 103편에 보시면은요, 이 시편 102편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시인에게 응답하셨는지가 쫙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응답을 하셨고, 두 번째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치유의 응답을 받았고, 세 번째는 소원을 성취시켜 주셔서 만족해 하시는 응답을 내려주셨다라고 고백. 신이 하나님의 응답에 뭐래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일에, 나를 고치시는 일에 내가 웃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내가 만족함을 느끼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언제나 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신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응답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라며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변하는 거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하나님이시고 다른 곳에는 저는 이게 아니에요.
어디서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만족케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한결같이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한결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똑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교회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가정에서 성도요, 학교에서도 성도요, 직장에서도 성도, 심지어 술집과 나이트, 아니 물론 이런 데 가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피치 못하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갈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어도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따라갔다고 무리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나도 똑같이 하면 이게 성도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해도 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절망만 하는 무능력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답게 살게 하소서, 우리도 한결같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다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데 우리만 성도다우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 삶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쌓여서 크게 집이 되어 있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성도가 기도하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래 내가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부디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내 앞을 막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기도의 방향과 목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있으면 내가 성도답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로막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주셔야만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기도의 목표, 문제 해결의 목표가 무엇이냐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이 등산은 좋아하지 않지만 이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산을 타다가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내려가지 말고 높이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길을 살피면 길이 보이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오히려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모르는 길 더 내려가면 울창한 나무숲 때문에 길을 더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저는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힘들다고 내려가면 상황은 더 악화되는 거예요. 위에 계신 하나님 보고 더 매달리고 더 올라가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악망이라고 말하잖아요. 악망이라는 말의 뜻은요, 높은 곳을 바라본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 왜 독수리의 날개치는 힘을 얻는가?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는 높은 곳에 저와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보니까 길이 열리고 방향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 방법 가운데 가장 좋은 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예수님 부르는 게, 이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묵상하는. 그리고 오늘 시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점은 역시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 시인의 강구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그 강구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나 내려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